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왕 삼지 않는 것이 불행의 시작임을 알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왕 삼지 않을 때 시작되는 불행은 첫째, 죄에 대해 담대해집니다. 사사기 19장 전체는 레위인 첩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싸워야 하는데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함께 살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더니 마침내 동족을 향한 내전이 생기게 되는 슬픈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령님은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동족을 향한 내전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을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삼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된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왕된 것이지요. 내 자아가 왕이 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선이요, 내가 싫은 것은 악이 됩니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리니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별 고민 없이 첩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첩이 바람이 나더니 레위인 남편을 떠나 친정집으로 떠나 버렸어요. 레위인 가정의 모습이 이 지경입니다. 성경이 레위인 가정의 모습을 이곳에 보여주는 이유는 레위인이 이 정도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상은 어떠했겠냐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레위인이 만약 하나님을 왕 삼아 살았다면 첩을 얻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여라도 첩을 얻었다 해도 그 첩이 바람나서 놀아나다가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다면 그 첩을 다시는 찾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서 스탑하고 자신의 가정을 바르게 지켜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럼에도 이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갔다라는 것은 레위인에게 첩은 인격적 사랑과 인격적인 한 명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 삼지 않으니 당시 사회가 모두들 이렇게들 살고 있으니까 레위인 역시도 나도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레위인이 별 거냐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본문 속 레위인의 모습이 없는지요? 세상살이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부동산 계약도 다운 계약서로 써내고 전세금 올리기 위해 남들처럼 있던 사람도 내보내곤 합니까? 자녀 스펙도 대학 진학을 위하여 자녀의 재능과 원함과 상관이 없이 학원이 만들어주는 대로 따라갑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너무 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무엇을 위한 선택을 하십니까? 세상이 가는 넓은 길을 따라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까? 레위인은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 함께 걸었습니다. 세상이 워낙 성적 방종이 심하니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사는 것도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도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 삼지 않은 레위인으로 인하여 이제 곧 이스라엘의 피바람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자가 가져오는 재앙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 삼지 않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가져온 고통은 무엇입니까? 남들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 삼지 않을 때 시작되는 불행은 두 번째, 이웃이 사라집니다.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첩의 친정 즉 장인의 집에서 4일을 머물던 레위인은 장인이 또다시 머물라고 요청하는 요청을 뒤로하고 5일째 늦은 오후에 출발을 합니다. 너무 늦게 출발했기에 그만 가다가 여부스에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지요. 그러나 이방인의 땅 여부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이 머물 수 없다 하며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 사는 베냐민 땅 기브아로 들어가서 자신을 맞아줄 사람을 기다리지만 아무도 그를 집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당시 근동사회의 당연한 윤리였고 또한 율법에도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개인주의적이고 완악해져서 나그네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하나님을 몰랐던 주변 근동사회도 하지 않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신을 왕 삼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나 자신밖에 관심이 없었기에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눈에 보인다 해도 전혀 상관없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이 구원을 가지고 오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사용하며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수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 수는 없다고 큰 소리치더니 오히려 자신의 동족이 훨씬 더 이방인임을 몰랐습니다. 이는 레위인 자신이 레위인이면서 레위인답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의 문제는 그래서 곧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곧 영적 리더, 레위인의 문제이지요. 우리는 세상 속을 살고 있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은 결국 크리스찬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을 얻는 것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이웃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며 경건한 척하면서도 삶의 모양과 태도는 이기적이거나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이 겪는 고통이 내가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살아온 결과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제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라는 선포가 저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신 주님의 구원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하나님이 왕이신 삶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던 죄의 삶에서 예수가 주인 되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으로의 전환이 구원입니다. 아버지,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러고도 자신의 걸음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주여, 이런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게 하옵소서. 레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았기에 당시 사회 현상을 따라 남들도 다 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고 면죄부가 되어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기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사회상은 말할 것도 없이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나는 정당하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죄가 없다고 저희들이 영적 무감각으로 그렇게 살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저희들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사회도 맑아지고 정화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4% 정도 되는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을 왕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3-4%만 되어도 이 사회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한국 사회의 증세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타락과 죄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인 삼아 사는 그리스도인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저희가 주님을 주인 삼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내 감정과 생각을 따라 결정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감정은 무엇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인 삼아 사는 삶이 습관이 되고 영적 성품이 되어 예수님 닮은 자로 더욱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각자 도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시대일지라도 저희들은 이웃이 보이고 약한 자들이 보이고 도울 자들이 보이는 인생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명을 낳는 공동체로 한국 사회가 가도록 길을 틀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